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는데 1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렵게 설교한 것 같지만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면 참신이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거짓 신들, 헛된 우상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되려면, 참신이 되려면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해야 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참신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종말을 고할 수가 있는 분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참신이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세 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1시간 가지고는 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이 되었어요. 중요한 말씀인데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뼈대를 살펴보면 여기 이제 제일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여, 첫 번째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는 주여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계시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 넓이와 18절부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19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여 하나님의 충만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오륜교회 김원유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다니엘서 책을 각 교회에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았더니 그 책 가운데 다니엘은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 그러면서 신약으로 풀면서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그런 책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내 육체를 완전히 성령이 장악해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면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살려면 육이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오늘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족속, 땅의 족속, 각 족속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걸 다른 말로 족속이라는 말로 어렵게 표현했지만 쉬운 말로는 가족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들에게 지금 말씀한다는 거죠. 하늘의 가족은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열조들, 이런 사람들을 하늘의 가족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다른 주석에 보니까 천사들도 이 하늘의 가족에 속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땅에 있는 각 족속은 우리를 같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다. 에베소 교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가족들, 땅에 있는 가족들, 각 족속들 위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자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원어에는 이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는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옥 안에서 바울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이 날라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왕의 조서가 도장까지 찍어서 변개할 수 없는 법이지만 다니엘이 알고 있었지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전 있는 편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바울도 감옥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이름을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사수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내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이런 때에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 찾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께 장악당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교사 선생님, 또 자리에서 내 분량 이상으로 가지 않고 내 분량을 쫓아서 내 일을 쫓아서 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기도하지만 일하면서도 기도하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저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 우리 교회는 보니까 낮에도 와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전에 찾아 나와서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열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히 계속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았으면 이 말씀이 내게 심겨졌잖아요. 심겨졌으면 이게 마귀가 뽑으려고 해요. 마귀가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물도 주고 병충해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어서 곡식이 잘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드려서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듣는 말씀하고 그냥 아멘은 하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수문학 광장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장까지 찍으면서 임봉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습니다. 안식년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고 곡식의 첫 예물, 과일나무의 첫 예물,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전부 다 언약하고 서명 나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다시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굳게 다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잘 가꾸어서 말씀을 잘 가꾸어서 쪼아 먹잖아요. 새들이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쪼아 먹어버린다. 돌짝밭은 환란이 왔을 때 넘어진다. 가시밭은 이생의 자랑, 염려 때문에 재물의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 조한 땅에 뿌려진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견뎌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땅,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성경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 기도의 힘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성경 말씀에 보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겉사람은 껍데기고 옛사람이고 자연이고 외모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외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직장, 학력, 살고 있는 집 평수, 아파트 평수,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의 부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한다면 아직도 겉사람, 옛사람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겉사람, 외모, 육신, 이 껍데기, 이것은 아주 아프면 금방 병원에 찾아가요. 그래서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아픈 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먹습니다. 또 이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그리고 보약도 먹잖아요. 육체의 이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금방금방 신호가 와가지고 이 육체의 건강 유지하는데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회복에 가십니다. 그런데 과연 속사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안 나오려고 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에 미움이 찾아오고 막 술 취하고 허랑방탕하고 내 자리에 충성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속사람이 지금 병든 것입니다. 속사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속사람이 지금 튼튼하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으면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며 침륜에 빠진다고 말씀했는데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는데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냥 쫙 고속도로 타고 가나안 땅까지 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잖아요. 홍해도 만나고 씀물도 만나고 아멜렉 사람도 쫓아오고 목이 마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그걸 통과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이 땅에는 환란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힘들어도 가야 되고 포기할 수 없는 길. 왜냐하면 이 길 끝까지 가야 천국이잖아요. 가다가 낙심하면, 가다가 절망하면, 가다가 떨어져 나가면 지옥의 유황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주여,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속사람이 튼튼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이 폭풍우가 몰아쳐 와도, 눈물어가 몰아쳐 와도, 태풍이 몰아쳐 와도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 십자가 붙들고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힘은 약해요. 육신은 약하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튼튼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제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병든 믿음이 튼튼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 히브리서 15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제 말이 아니고 이게 히브리서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 한번 찾아주세요. 5장, 히브리서 5장. 자, 12절로 14절 말씀까지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의 장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병사가 아니에요. 병사. 믿음의 장수가 넘어지면 병사를 다 죽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때가 오래가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 그리 어린아이 같느냐? 왜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단단한 음식은 왜 그리 못 먹고 젖만 먹으려고 하냐?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인지 바나바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젖만 먹으려고 하느냐? 젖은 어린아이의 말씀이고 어린아이가 먹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부드러운 음식. 우리 어린아이는요, 음식을 먹일 때 우리 어려서 보면 씹어가지고 어머니가 씹어가지고 넣어준단 말고 요즘 엄마들은 그냥 기겁을 하는 그런 시대죠. 근데 옛날에 어머니들은 전부는 씹어가지고 애들 넣어줬어요. 딱딱한 거, 막 고기 같은 거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장성한 자, 청년이 되었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청년이 되면 장성한 자들은 아주 연단을 받아서 선악도 분별할 수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여 속사람이 강건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밤낮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우리 모두 다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가 먹는 것도 잘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여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4장 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모두 다 약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강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도 깨뜨릴 수 있는 분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와 있어. 예수님 모시고 살기만 하면 속사람이 강해져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고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1장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보배 중에 제일 큰 보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죠.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속사람이죠. 내 안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재에 계시잖아요. 성령의 내재, 그리스도의 내재, 기본적인 진리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내재, 가슴 때려봐요. 성령의 내재, 예수님의 내재.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배이잖아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진도 빨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꼭 씹어야 돼요. 씹어가지고 아주 생취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삶 속에서 아주 턱턱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씀을 쫓아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 에베소서를 어떻게 고린도전서 앞으로 가서 찾으려고 하니 나오냐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1장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이력, 베푸신 능력, 20절에는 그의 능력, 이력, 능력 이런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하나님과 대결할 사람 있나요? 우리 진락교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다의 힘을 합쳐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힘을 다 합쳐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힘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힘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쓰러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고린도후서 4장으로 돌아옵니다. 4장 보면 8절 9절 말씀에 보면, 자, 8절 말씀 우리 먼저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쌓임,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다 설명했어요. 도단성의 엘리사 잡으려고 아람 나라의 왕이
군인들 막 보냈지만 기하시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더 많이 둘러싸고 엘리사를 돌보셨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거 박자를 잘 못 맞추냐. 박자를 잘 맞춰서 해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벽구리들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 그렇잖아요. 다윗. 시므온이 누굽니까? 사울 지파의 족속이잖아요. 압살롬이 막 반역을 일으킬 때 가거라 사울 집 속에 피를 흘린 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시는구나. 나가면서 다윗은 막 저주하고 따라왔잖아요. 뒷글을 날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그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단칼에 베어버리게 하소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게 했는 줄 아느냐? 네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가만히 두어라.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꿀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다 다윗이 말한 대로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반역자들의 그 환경 속에서 지은 시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을 보면 탄식하는 말씀들이, 다윗이 부르짖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봤잖아요. 악인들,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의인들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살로 쏘아가지고 의인들 망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그물을 쳐가지고, 그름을 던져가지고 유황 불에 던져주세요. 유황 재앙이 임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막 이런 기도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그런 기도까지 하겠습니까? 아무튼 제일 먼저는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속사람이 강해서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를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7번 나와요. 한 번 빠진 것까지 하면 8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팔복, 5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장에 팔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인쳤다, 성령으로 인쳤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늘 강조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거죠. 제가 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여기 마음에는 문이 있다고 가르쳐요. 문이 있어요. 여기에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절대 남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문 밖에 서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친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인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 그 영이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 성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전에는 누가 끌고 다녔느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육에 끌려서 살 때 그때는 누가 끌고 다녔습니까? 자,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을 믿는 사람은 이 안에 우리나라 부처가 있어요. 머릿속에 부처가 있어요. 부처. 조상신이 딱 장악하고 있어요. 조상신을 잘 섬기면 잘 된다. 이런 말 생각이 다 조상신이 있어요. 재상신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막 2월 참신 할머니 싹싹 빌면서 막 빌면서 막 생수 뜯어놓고 장독대에서 기도하던 그런 신이 이제 다 떠나가고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와서 우리가 이 주일날마다 거룩한 날로 여기고 존귀한 날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요 절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자기를 팔았지만 팔 것을 알아도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길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고 놀랍냐. 이 사랑이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이라 그래요. 그 길이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고 한 번 사랑한 사람이면 내 가족,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지금 각 족속, 땅에 속한 가족, 하늘에 속한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우리는 모두 다 가족이에요. 가족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가정은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되고 칭찬하고 잘되기를 빌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가는데 누가 아들이 가는데 태클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들이 가는데 장애물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부 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고 칭찬해주고 이래가지고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가족이죠. 아무튼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마른 뼈다귀처럼 말라지고 힘없는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먹는 동안 생기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요.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다 맞아.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참 연약합니다. 나를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떠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감당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데 막중한 사명이 앞에 있는데 왜 인간이니까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요단강물을 멈춰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담대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무릎을 꿇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내 속사람이 튼튼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을 당해도 거꾸립등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여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영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속사람과 의논하세요. 예수님과 의논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딱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속사람이 병들지 마시고 속사람이 튼튼하고 강건한 가운데 스스로 분발해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장성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